1월 16일 새벽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또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 파송했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이제 예수님께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다가 배를 타고 이제 갔는데 여전히 큰 무리가 이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또 배불리 먹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병이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진짜 많이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자입니다. 자, 제자들이 돌아오고 아마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 거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한적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곳으로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 결국 가는 곳마다 북적북적대는 그런 사람이 많은 곳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뭘까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이 말씀을 멈추었습니다. 침묵의 400년이라고 하죠. 그러는 사이에 이 장로들의 유전이나 랍비의 가르침이니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이들의 삶을 얽매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에서 뭔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등장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방법이었어요. 또한 병들고 귀신 들고 그런 고통받는 자들이 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치유함을 받으러 나왔죠. 이들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나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참 구원이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 이들을 보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가르침을 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또한 가장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구나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상당수의 말씀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나라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다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꼭 나중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이미 임했다라고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가장 먼저 하신 일인 여러 가지 가르친 대로 우리 또한 오늘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내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무리를 흩어지게 해서 끼니를 해결하고 오게 하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건의했던 이 말은요,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이들은 이 무리를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 오늘날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에도 약 1600만 원이라는 이 돈이 이미 계산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머리도 좋았어요. 그리고 계산도 빠른 되게 유능한 인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진 것으로 저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격도 얘기해봤고, 자,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사람들을 50명에서 100명씩 나눠서 앉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나중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44절에. 자, 어린와 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 2만이라는 숫자를 50명씩, 100명씩 나누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막 확성기가 있었던 것들은 아니고, 사람들 막 다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50명씩, 100명씩 앉으세요. 이것들을 전달해 주세요. 제자들이 온 천지에 퍼져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CCC에서 이제 10,000명씩 여름 수련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10,000명도요, 정말 막 끝이 너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많은 수가 모이거든요. 근데 그 2배잖아요.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많은 숫자가 모인 거고, 이거를 이렇게 50명씩 이렇게 앉게, 100명씩 앉게 통제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에너지가 소모되는 이 일들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순정해서 100명씩 앉게 했겠습니까? 아니라면 혹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전체를 먹일 수가 있습니까? 정말 손톱만큼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저라면 제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알지 않은 채로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을 것 같아요. 빵과 물고기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물리학의 법칙에 위배돼요. 에너지 보관 법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칙에 대비해도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순종해서 이런 에너지를 낭비를 하라고요? 100명씩 앉히는 이런 너무 큰 일인데.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이 이론과 법칙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면서 내가 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과학은 하나님의 일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과학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것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의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태양이 뜨고 지는 것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중력이 어떤 원리로 발생하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왜 지구는 자전하는지 어떤 원리인지 이걸 밝혀낼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따르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제자들도 당연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50명씩 100명씩 모여서 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빵을 찢으며 축사하시며 이 많은 인원들을 다 먹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 세상의 법칙에 아무것도 맞지 않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한다고 이게 될까? 라는 고민들에 서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며 모든 두려움과 세상의 상식을 덮어두고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며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음성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법칙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이면 가능하다라고 주님을 믿으며 그렇게 순종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